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가 나왔어요. 우리 최연소 성도 은혜 가운데 금요기도회도 오는, 우리 금요기도회는 정말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닌데 우리 다니가 왔어요. 그래서 다니가 와가지고 얼마나 또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7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은 삼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소, 울부짖음, 그다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소, 부르짖음,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 호소하듯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왜 호소할까요? 삶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 초라하리만큼 부족한 삶이 계속되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여나 예수 믿다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억울한 일 겪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는 단순히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윗세대와 아랫세대 중간에 놓인 사람인데, 윗세대에서는 이제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당연히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지치게 한 게 뭐냐면은 잘못된 기대였어요. 믿으면 잘 돼, 당연하죠, 기본이에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두들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성화의 과정은 들어본 적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늘 낙심이 되고, 이 길을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충분히 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봤는데 성경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끝까지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 얘기를 해줬어야죠. 너 잘 될 건데 중간에 3년 깜빵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너 총리 되긴 하는데 죽을 뻔하다가 노예 생활 한 7, 8년 하고 3년 깜빵 갔다 올 거야. 그러고 잘 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군요.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건데 40년 개고생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구나. 40년 개고생하면 되는 거구나. 까짓 거 이거 일도 아니네. 저기 우리 세례 요한한테 너 진짜 가가지고 약대 털옷 입고 나가서 하면 사람이 막 회개하러 올 거야, 대신에 너는 목 잘려 죽어,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억울할 일이 없잖아. 그렇구나. 내가 가는 길이 원래 이런 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기대가 이른바 미국식 복음주의로 말미암아, 번영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편이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편을 적용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시편 적용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생의 문제 풀리고 아무 걱정 없다, 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뜻이 안 생기고, 여기에서 은혜 받는 9절 7절,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이러는 거죠. 기이한 사랑 나타내소서. 그럼 보세요. 내가 너에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리라 했어요, 아니면 나타내소서 했어요?
나타내소서. 이 사랑이 지금 느껴지질 않으니까 나는 이 사랑이고 뭐고 모르겠으니까 나타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말로 독일어로 시찐 레벤이라고 해요. 시찐 레벤. 그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골리앗 이긴 다음에 야, 골리앗 이겼으니까 너 탄탄대로 걸어갈 것이고 문제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 골리앗 이긴 다음에는 개고생할 거야. 너 정말 죽을 뻔하고 너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중에 네 아들까지 너 죽이려고 할 거야. 이런 말씀 해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 그렇구나. 나중에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면 올 게 왔네. 쟤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이미 말을 해줬어요. 우리한테. 너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 속에서 쉽지 않을 거야.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걸었어.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쫙 한 다음에 그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톱에 썰리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믿음으로 그들이 열방을 이겼다.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들의 믿음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냈다 이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럼 이 믿음을 누구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나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게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절절히. 이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야,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의의 호소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주님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고 주님 때문에 참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이 일어나서 나보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저 사람이 심지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히 똑같이 도찐 개찐으로 살다가 겪은 상황이 아니라 나는 진짜 그렇게 안 살려고 엄청 애를 써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25세 미만 연애 금지를 외쳤습니다. 제가 그때 막 25세 미만 여기 뭐 보면 저주받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 친구들 보면 다 깨질지어다 막 그러고 막 남친이 바람 필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상처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25세 미만 연애 금지라고 했더니 다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다 안 들었어요. 근데 개 중에 몇 명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자기가 30살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순종이었을까? 저건 진짜 참된 순종이었을까? 그냥 뭐 상황이 안 된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25세 미만 연애 금지 그거 지키겠다고 쟤는 저 형은 안 지키고 뭐 지켰나요? 안 지켰잖아요. 군대 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말도 못해요. 아주 우리 장재식 형제가 큰일 났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로. 어,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막 DM이 맨날 오니까 막 계속 연락이 오고 사람들한테 막 하니까 지금 여러분 볼 때마다 장재식 형제 볼 때마다 인사할 때 겸손하라를 이렇게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마라나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인기가 많고 저랑 닮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효화 목사님 아들이냐 이런 평가도 듣고 자기 인생에 정말 가장 오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25살 전까지 그때까지 연애 안 하겠다고 버텨온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저 때문에 연애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진짜 기도하고 맨날 연락해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그 너는 이제 그 친구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너 이제 그래도 좀 남자니까 좀 가서 대시를 좀 해라 막 제가 코칭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 교제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왜 그동안 앓는 소리를 했으며
왜 그동안 억울하다고 탄원을 했는가? 너무 이렇게 저로 하여금 분노케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똑같아요. 사실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남들보다 죄 지을 만한 상황도 안 됐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덜 나쁘게 산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이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의 호소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의의 호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로 시작했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에서 시작해서 의로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난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로 계속 점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억울한 일 생긴다. 그리고 답답한 일 생겨서 이제 예수님 안 따라갈까? 이런 시간들이 당연히 있다. 어쩔 수 없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기 포악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는 일어나 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태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가 14절 전까지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 다시 말해서 의인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악인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악인의 모습이 14절에 그들의 분깃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나누는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유산은 상속을 했다는 거죠. 그 자녀들로 만족하고 주님의 것으로 배를 채운다 이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까? 이게 악해요? 안 악하죠. 이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산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뿐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시편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대립 구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계속 등장해요. 중간 계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에는 없습니다. 시편에는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의인이신지 악인이신지.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지낸다 생각하죠? 안 그래요. 보면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가 제일 안 좋습니다. 목사님들 사이가. 그 중에 제가 제일 착해요. 정말 단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박애주의자. 그러다 한두 명 미워하는데 그분들은 좀 당해도 싼 분들인데 한두 명만 제가 진짜 그분들은 진짜 악인들이시거든요. 그분들 빼고는 제가 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까도 이제 점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하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대인배 같냐. 그래서 제가 대인배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파마파 다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더 증폭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것을 말하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운 척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팽배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격렬하게 갈등하는 집단을 대봐라. 그러면 안타깝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안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그게 제가 원래 있었던 교역자실이었어요. 교역자실. 목사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교역자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분들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또 이렇게 저는 의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서로 갈등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알았죠. 그렇구나. 내가 자동적으로 의인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악인은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이 다 악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난 의인이 당하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시편에 왜 중간자가 등장하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시편의 의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나는 악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그림 보여주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더불어서 악인이 그 의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악인의 모습은 막 괴물처럼 그려져요. 누구 입장에서? 의인 입장에서 괴물처럼 그려져요. 그러나 그 의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악인의 모습은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 자녀가 전부다. 이거 악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못 자유롭잖아요. 우리도 너무 쉽사리 악인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정도 기준으로 악인이 되는 거였어? 세상에 나도 악인이었네. 이런 기준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시에 첫 번째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한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기도가 난 사실 이렇게 기도도 안 할 뿐더러 나는 사실 악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을 겪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를 지켜가려고, 다시 말해 의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 끊임없이 이 입의 범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아쇠, 트리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그만큼 파괴적이고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 불만, 원망, 남 탓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됐을 때 의로운 길의 궁극적인 표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소라고 그랬죠. 울부짖음이라고 그랬죠. 자기는 의로운 길을 살고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악인들과도 넘어짐. 그 솔직히 지금 이 의의 호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의의 호소는요. 다윗이 이거예요. 주님 저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악인 될까요? 이거예요. 저 이제 포기하고 악인으로 그냥 살까요? 저 너무 힘든데 악인으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저 악인으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악인으로 사는 순간이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상서로운 욕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불평불만의 사나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감사하자. 뭐든지 감사하자. 럭키 비키잖아. 뭐든지 감사하자. 그냥 행복하자. 뭐든지 주시는 대로 그냥 다 그냥 잘 됐다. 그냥 아유 뭐 그냥 빚도 많아지고 감사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야 될 이유가 많아졌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감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날씨가 저기 날은 더운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뻐서 감사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그냥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상황이 안 좋고. 그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애를 쓰고 있지만 보면은 입술로 너무 많이 범죄를 하니까 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하니까 입술로 불신앙의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었죠? 이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 절대 우리는 그들을 못 이길 거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그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삶의 핵심은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재밌게도요. 입술은 결과이기도 하고 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입술에 씨앗을 하면은 다시 입술에서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에요. 이 4절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참 너무 근사하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입을 대신하여 주님의 입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삼가서 난 스스로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 그 발을 다른 데로 두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치열한 삶의 분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에는 로우 처치가 있고 하이 처치가 있어요. 로우 처치는 저교회파라고 하고 하이 처치는 고교회파라고 해요. 이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 문제는 영국 성공회에서 생긴 거예요. 영국 성공회는 사실 종교 개혁을 거쳤다기보다는 영국 교회의 수장인 국왕이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천주교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 탈퇴해서 영국인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영국 이 교황 대신에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대표자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성공회는 천주교랑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교회 중에는 아주 이 고교회파. 그래서 정말 그 예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의 모든 모습이 아주 이렇게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예전적인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걸 하이처치라고 합니다. 로우 처치는 어떤 교회냐? 로우 처치는 진짜 우리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교회가 좋은 것이냐? 오늘 목사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만약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맞을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왔을 때 그를 교회에 좋은 이 사역자로 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완전 배제하는 게 좋을까?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음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어느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이 냉장고 위에 양주병이 쫙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신데 저거를 보면서 본인 집에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진짜
좋은 시간을 갖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써서. 옛날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제가 딱 그 세대예요. 위로 가면 아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저희 어머니는 맨날 한복만 입고 다녔어요. 한복만. 저는 그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한복 입고 다니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깨끗하게만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술 먹는 게 죄예요? 죄다. 안 먹나요? 다 먹어요. 그래도 죄라고 해도 먹을 건데 뭐라고 물어봐? 그렇잖아요. 좀 죄다. 아 그렇구나. 그것도 마실 거잖아요. 뭐라고 봐. 솔직히 죄인지 아닌지 안 궁금하잖아요. 괜히 그냥 자기 마음에 안 찔리려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죄인가요? 죄다. 다 할 거잖아요. 그 뭐라고 우리가 그 얘기 하나요?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제가 내린 답은 뭔지 아세요? 못한다. 이제는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필요한 답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성도들한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거기에서 겪는 이 목회자의 그럼 내가 굳이 여기 왜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은 정말 배제할 수가 없어요. 설교만을 위해 제가 여기 있어야 될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같이 우리가 뭔가 생각해보고 같이 훈련받고 이런 건 필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 전혀 들어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랑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이 시간들을 버텨가고 있는 아껴 보시는 성도들의 삶은 그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의의 길을 걸어보겠노라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크리스찬 중에 음주 크리스찬도 있고 흡연 크리스찬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 3천 명이 참여했는데 크리스찬이 흡연, 음주 등을 하면서 평범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퍼센테이지를 나눴는데 67%가 아무 상관없다. 평범하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덜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거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 안 된다. 흡연 크리스찬들이 금연하는 크리스찬들 보고 자유가 없는 자들아. 나는 이 흡연을 하면서 연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쉐카이나 구름이 임하고 너는 그런 효과도 못 누리지. 이 조롱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 조롱이 그냥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은 왜 한잔 하지 그래요.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다 본인들도 다 한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직시하세요. 성도들이 가장 그런 걸 몰라요. 너도 한잔 하지 왜 안 하고서는 그러고 있느냐, 목사님이. 한잔 하지. 저는 그래요. 제가 뭐 한잔 했다고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뭐 그러진 않겠죠. 이순신 장군도 뭐 가네마네 하는데 제가 지옥을 가겠어요? 근데 그거죠. 제가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느냐, 애를 쓰느냐. 저도 죄 짓고 싶고 저도 뭐 제 마음대로 살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든 애쓰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살진 않았어요. 제 입술로 날마다 죄를 범하였고 날마다 주님 원망하며 살았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시편에 있느냐? 아니면은 나름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시편에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더 이상 다음 세상에서 받을 분깃조차 없는 사람, 그런 기대도 없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상속으로 내주는 사람들. 다른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마음조차 없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고민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철저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어찌 됐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시면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의 사랑과 의와 절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께 요만큼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음주 크리스찬들은 음주 안 하는 크리스찬들 존경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술을 먹을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아, 저분 참 좋은 분이다, 인정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핵심은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는요, 자기 합리화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맞아,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가 문제가 있어. 너가 너무 고루해. 너가 믿는 신앙이 너무 옛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100이라면 저는 0.1도 안 돼요. 저는 같이 살았잖아요. 그 어렵고 험한 시간들을 통과하는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저는 못 따라가요. 그런 거 못 따라갑니다. 그럼 제가 그럴까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아니에요. 그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고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고 우리가 너무 잘 사네요. 저도 그런 시대가 그립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도 절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결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룩한 분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여지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한 의로운 삶을 그럼 그냥 살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주의 눈으로, 성경에 눈이 나오면 언제나 평가, 판단,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산다는 건 주님의 평가와 판단 앞에 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고 주님의 판단과 평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게임이 달라져요. 그 전에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하느냐,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나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한 처음에 목회하면서 6년 7년까지 제가 정말 이 세상의 평가와 판단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억울했던 건 뭐냐면 나 같은 목사님 데려와봐 이거예요. 나 같은 목사님 데려와봐. 나같이 훌륭한 사람 데리고 와봐.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평가해보라 이거예요. 나를 평가해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봤을 땐 아니었어요. 아니올시다였어요. 아니올시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려고 다른 목사님 많이 흉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재식 형제가 이찬수 목사님 성대모사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뭐 물맷돌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라해요. 막 따라합니다. 목하는 목사님 흉내도 내보고 조용기 목사님 흉내도 내보고 다 내보는 거죠. 왜요? 세상 앞에 있으니까요. 내게 없거든요. 세상이 보는 것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도 대학 다니듯이 학점 따는 거예요. 전도 학점,
목양 학점, 설교 학점, 뭐 장례식, 뭐 경조사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나, 전화신방 학점. 난 전화신방도 잘하고, 뭐 경조사도 잘 치르고. 나는 그러니까 A 학점 크리스찬, A 학점 목회자. 땡.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처음에는 저는 개척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누구만 만나면 개척하지 마, 개척하지 마, 너 개척하지 마, 개척하지 마, 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있던 김배강 목사님 개척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개척하지 마. 그 목사님 있는 교회는요, 한강 이남에서 그 교회에 가만히 붙어 있잖아요. 어디든 1,000명 이상 다니면서 다 갑니다. 그 교회는 한강 이남에서 완전 깡패예요. 그 교회 출신들은 다 가요. 안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개척한 사람도 없어요. 그 교회는 개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만 있으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다 갑니다. 김배영 목사님 이번에 부산에 만나가지고 본인 개척한다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세상이 험해, 그냥 안전하게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사람이 또 이렇게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얼마나 학점으로는 A 학점이겠어요, 그죠? 학점으로 보면 목사님 학점 이러면 A 학점일 거예요, 김배강 목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척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에베소서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뭐 이렇게 일리 가면은 뭐 사례비를 많이 주고 저리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심사위원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이 객관적 판단의 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찰자의 눈,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완전히 이루어서 나를 완전히 샅샅이 뒤지는 그러한 나의 관찰자로서, 평가자로서의 하나님이 눈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눈은요, 재밌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 기이한 사랑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나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로운 길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사람,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와 같은 사람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주님을 지금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관찰자, 객관적 판단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의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면 우리는 탈탈탈 털릴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기이한 사랑이다. 신비로운 사랑이다. 그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계속 살 수 있고 의로운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이한 사랑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그 의로운 삶에 한번 살아보고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겪거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세상적 상식 판단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말이 안 통해요.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멈추게 돼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마음 가운데 탁탁 와닿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기이한 사랑을 아는 자구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신비로운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많을까요? 사울이 지은 죄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사울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사울의 죄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예배 먼저 드린 죄, 예? 그리고 아말렉 족속 진멸하지 않은 죄, 이 두 가지. 그거 빼고 다윗 좀 괴롭혔어요. 좀 많이 괴롭혔어. 예. 다윗 많이 괴롭혔어. 그리고 제사장들 많이 죽이게 했죠. 사울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런 거 다 방만하게 했죠.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죄처럼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이 한 여성을 데리고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충성스러운 남편을 상대방 적진에 빠뜨려서 고의로 죽인 일 정도로 치사하고 비겁한 일을 사울은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완벽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의로움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노아 같이 배우고 있죠. 이번 주에 이제 주일 예배, 오전 예배가 노아 시간인데, 노아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의롭고 완전해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방주로 모든 사람 다 죽는데 구원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제일 처음으로 와인 만든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제일 처음으로 와인 마시고 취해 가지고 그 사람 주사가 뭐예요? 옷 벗기 아니에요? 그러면 의로움은 뭐예요? 의로움이 뭡니까? 완벽함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눈에 의로움은 완벽함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눈의 의로움은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신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에 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결교단의 웨슬리안의 일부 학파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성화론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 성화론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사도 바울 완전 성화 아니냐? 그럼 사도 바울의 완전 성화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 성화, 뭐 그 성경에 그가 얼마큼 타락했는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완전 성화 이후에 바나바랑 대판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그럼 그 의로운 행동인가요?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스데반의 순교에 개입하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떤 모습이죠? 온전치 못한 모습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몇 살까지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모릅니다. 노아도 감당 못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믿음의 왕들이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왕 솔로몬 전도서 썼고 잠언의 상당수를 기록했어요. 나중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럼 솔로몬 지옥 갔습니까? 솔로몬 지옥 갔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저 주님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부족한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의 눈동자로 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무섭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아기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주님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단언하는 이 삶과 우리 믿음과 의로움의 이 진짜 깊이, 진짜 찐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기서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그럼 예수 천당의 그 깊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깊이는 날마다 구원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장 속에서 나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뭐냐? 주님의 눈동자 앞에 주님 저 이런 모습인데 어떠세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주의 눈앞에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눈으로 감찰하사 너 죄 없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아니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에게 그늘로 보호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완벽한 판단에 대해서 내 억울함을 완전한 판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믿음으로 끝납니까? 15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깰 때가 뭘까요? 깰 때.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할 때. 다시 말해 내 모든 삶의 인생의 결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눈앞에 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결론은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을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근데 나는 깰 때에 주의 얼굴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중에? 의로운 중에 깰 때에. 나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깰 때에 나는 결국 뭘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거예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지나온 너의 삶을 다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기이한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예수 믿는 삶이 유리하냐, 예수 안 믿는 삶이 유리하냐? 폰 노이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폰 노이만 너무 천재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계산기 두드려야 될 건데 이 사람은 몇 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풀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폰 노이만이 나중에 암에 걸려요. 그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핵무기를 만드는 그걸 참여했다가 그 방사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돼요. 왜 됐냐? 그 파스칼의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해본 거예요. 안 믿는 게 유리하냐, 믿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가정하에 안 믿을 경우에 지옥이고 안 믿을 경우에 천국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고 천국이 있을 경우에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럼 믿을 때는 천국이 없어도 괜찮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니까 믿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나중에 그 병상에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돼요. 천주교인이지만 폰 노이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래도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그 파스칼의 논리로 크리스찬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의 기이한 사랑,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발걸음을 이해하시고 그분의 눈으로 감찰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티끌과 허물을 모른 채 해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모른 채 예수 믿으면 인생 잘 풀린다는 얘기만 붙잡고 그 논리에 빠져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 시편은 뭘로 느껴진다? 억울한 얘기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참신자의 진정한 분투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분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깰 때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삶을 소망하고 믿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그걸 경험해야 돼요. 진짜 이 길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기이한 사랑으로 나에게 그늘에 날 덮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